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입니다. 제2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 21장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 후의 모습을 한번,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죠. 부활주일을 보내고 난 후에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사실은 해마다 4월 둘째 주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새기고 또 부활의 감격을 다시 맛보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예수 안에서 자란 자, 성장한 자라면, 우리 주세움 교회의 성도님 같은 분들이라면 예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요. 또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렇습니까? 네, 아멘 소리 적어도 속으로 다 아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언젠가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언젠가 내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던 나의 몸이 다시 일어나서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썩어서 흙으로 들어간 우리의 몸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져 있는 그 몸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몸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일에 우리가 그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될 것이지만 그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도 부활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활은 여기도 말하는 같이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말은 죽었던 우리 영혼이 주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맛본 자는 전혀 앞의 삶과, 부활을 맛보기 전의 삶과 부활을 맛본 후의 삶은 다른 삶, 다른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도 또 주님에게도 참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으로 이게 먼저는 주님에게는 주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게 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주님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온전히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부활은 주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 부활은 무엇으로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며 주님은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난 이후에 오늘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주님은 부활하신 첫날에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얼굴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주의 부활을 목격한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을 얘기를 소문으로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깨워서 데리고 집으로 모셔왔다든지 아니면 그분을 모시고 앉아서 그동안 죽어 있었던 사흘 동안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그 제자들도 주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차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의 상황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관정에서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몰아세우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몸을 감추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옥시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평안을 명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얼굴을 보여주셨잖아요. 얼굴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나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못 박혔던 흔적이 손과 또 창에 찔렸던 자국이 옆구리에 있어요. 실제로 죽었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을 가지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섰으니 실제로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 있다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 의심했던 것 그런 모습들을 싹 다 제하면서 내가 정말 죽었으나 살아났다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아, 우리 주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셨구나. 정말 소문대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강의 주님입니다. 무엇이든지 늘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불안해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언제나 평안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수 있는 말은 그 다음 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평안할지어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쉰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씌워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하나님의 숨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은 숨을 쉬어서 훅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훅 불어넣었다는 그것은 주의 호흡은 생명입니다. 주의 호흡은 생명이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다면 주님이 생명을 받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오신 영이에요. 그 영이 생명이라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숨을 내쉰다는 말은 생명을 훅 불어넣어 줄 때 누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셨는지 알겠죠? 이 말씀들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 속에 숨어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숨어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숨어있는 단어들을 찾아서 읽기만 해도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령으로 임하여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임하여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납니까? 우리가 죄 속에 있었다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면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의 죄로 더러워져 있었다면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하고 누구의 죄든지 사이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너희가 주의 성령을 받으면,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랬으니까 너희가 주의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임하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의 죄든지 주께서 사하여 주시면 사하여질 것이라.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생명으로 임하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지 않으신 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사 그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주께서 씻어주심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함을 받을 것이라. 어떤 죄든지 다 깨끗이 씻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 생명의 사람이 될 것이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까지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게 제자들은 사실은 똑바로 알아들었다면,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고 계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 얘기를 똑바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 중에서 또 없었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내가 너희 안에서 정말 너희 죄를, 생명을 주어서 너희 죄를 씻게 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고 왔냐면,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23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돌아에게 우리는 주를 보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왔다. 분명히 살아계시더라. 다른 제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강조하니까 도마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것,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너의 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사실을 못 믿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부활했다는 그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놓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얘기하면서 훅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계셨으니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시간 이후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와 다른 제자가 대화할 그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26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다. 예수님은 벽을 뚫고도 들어오시는 분이다. 벽을 뚫고 과연 들어오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과 그 대화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주고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지금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내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자국을 확인해 주는 것은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의심하지 말고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분명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정말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군요. 이제야 내가 주께서 부활한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를 예수님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인데,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인 것을 저는 압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을, 부활한 것을 네 눈으로 확인해서 그 이후에
그래야 믿을 수 있느냐? 네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제는 그 부활한 예수를 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주신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것을 보고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에 그 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가 실제로 있는 것을 보면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한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네 안에 계신 성령. 정말 주님께서 볼 수 없지만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눈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만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게 뭡니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너희가 믿을 수 있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너희가 영원히 사는 길이 되고 살아나는 길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길이 된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 부활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도마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해주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도마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부활,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여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31절에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도마의 얘기가 끝난 이후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너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던 일과 그 다음에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던 그 일을 내가 지금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예수께서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께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원주는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이 말은 너희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안에 주께서 영으로 계신 사실을 믿고 영으로 계셔서 너희에게 생명 주시는 사실을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부활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를 비교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고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정말 살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거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1장을 넘어가 보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 가운데는 이미 그 10년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든지 정말 들었으나 까먹었는지 어쨌든 간에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장에 이어서 21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냥 따로 떼어져서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라 20장에 이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주님의 함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네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2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딘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보이도록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런 일이었더라. 이 시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갈릴리 가나 사람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 지금 제자 몇 명이죠? 한번 세보세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두 사람인데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다 둘 하면 제자가 7입니다. 그러면 남았던 제자가 몇 명이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 제자 중에서 7명이나 되는 제자가 완전히 이제는 이 파업을 일으킨 거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11제자 중에서 7명이면 거의 60%가 넘는 그런 숫자인데,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일이 나옵니다. 이게 파업을 했던 그 내용들이 뭐가 중심이 되었었냐, 뭐가 시작이 됐었냐면 베드로가 나는 이제 주님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정말 어디에 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고 이제는 내가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나도 이제는 물고기라도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동이 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이 베드로의 선동은 어둠의 생각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죄의 마음인데, 이 죄의 마음은 항상 전념이 됩니다. 항상 전념이 돼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들이 다 7명이 다 같이 함께 가겠다라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이라는 것은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첫날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물고기를 막 잡았는데 뭐 첫날 이튿날은 잘 잡았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던 그날은,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참으로 이상했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많이 잡았는데 그날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로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랑 비슷한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어부된 사람으로서 정말 물도 잘 알고 어디 가면 언제 고기를 잡으면 정말 고기가 잘 잡힌다는 걸 아는 베드로가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왔을 때 주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놀랬던 사람, 가장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자기도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요한이 우리 주님이야 주님 이렇게 말하니까 막 그 순간 아주 기겁을 한 듯이 놀라서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그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까 주님은 어디에 서 있었냐면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해변에 서 있었고, 아직 배는 이렇게 배를 해변에 대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 주님이 그쪽으로 어디로 가냐면은 오른편으로 던져라 해서 배가 해변으로 들어가다가 바로 다시 나가서 오른편으로 던진 거예요.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 있는 그 시점은 깊은 곳이었겠어요? 깊지 않은 곳이, 깊은 곳이죠.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야야 빨리 우리 해변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질이 급해갖고 그대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혼자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뛰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야, 주님이시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분이 없구나. 그 주님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쫓아갔던 것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은 그 다음 얘기가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해변가로 들어오니 아니다 다를까 주님이 그곳에 서 계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숯불도 놓여져 있고 생선도 굽고 있고 떡도 있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생선을 구우면서 밥을 먹었을 때에 이제 다시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죠. 선동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선동자는 베드로였고, 또 지금 아마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베드로를 이게 목적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타겟으로 이 일을 이루시지 않았는가,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다 다를까 12절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떡도 갖다 놓으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인 줄 아는 고로, 주님의 얼굴을 알아서 아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서 아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행하시는 일은 주님밖에 없으시다. 그것을 아는 고로 감히 주님이시죠, 맞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면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모습이 지금 1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 하는 건 내가 지금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주님이 없어졌다가 딴 데서 있다가 오신 게 아니라 그들과 늘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이후에 도마를 만나러 오셨을 때도 또 디베라 바닷가에도 늘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주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베드로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의 이름은
베드로가 되기 전 이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모나 그래요. 시모나. 이 시몬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받은 이름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이름은 지금 베드로로 부를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시몬 흙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너는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다. 이런 자가 베드로다라고 예를 했는데, 주님이 말할 때 베드로를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전히 나는 이제는 정말 생명으로 단단해진 자가 아니라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이 이름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아팠을 겁니다. 정말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이 나를 베드로라 불러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는 모든 세상이 포함이 됩니다. 모든 친구와 모든 세상과 모든 육신과 물질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라도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먼저 주님을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크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겠느냐? 이 말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늘 주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주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굉장히 아파하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주님 그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로 혹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이 성경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1도 모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참담한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주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크게 여기며 나를 의지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 속에는, 그 가운데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여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주여 나는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그것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요, 나는 주님을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3번씩이나 정말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색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가 한 말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내가 주를 사랑하고자 하여도 내가 말 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오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내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냥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말고요,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옛날에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심으로, 주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주님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힘과 내 뜻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16절에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뜻을 충분히 주님은 알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은 이르되 내 양을 치라. 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난 뒤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엔 또 내 양을 치라 또 얘기하고 17절에 보면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똑같은 말을 세 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아버지 앞에서 정말 잘못한 아들이 네가 정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하느냐 예 또 세 번이나 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정말 정신 더 바짝 차려져서 예 나는 절대로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야 17절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근심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정신을 차리고 대답합니다. 더 정신을 차려서 대답해서 다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며, 그죠? 주님이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정말 주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내게 힘을 주사 주의 힘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대답에서 힘주어서 근심하며 대답하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서 이렇게 자기를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의 힘을 정말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첫째, 둘째, 셋째로 주께서 일을 맡깁니다. 첫째 일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거였고, 둘째는 내 양을 치라라는 거였고, 셋째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아직도 연약한 자죠. 어린 양은 주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어린 양,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생명을 나누어줘서 세우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자들, 너보다 연약한 자들을 세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 양은 양무리들입니다. 양무리를 치라는, 양무리를 보살피라는, 교회를 보살피라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 내 양은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주님이 찾으시기 원하시는 모든 자예요. 그 양들이에요. 잃어버린 9마리의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아직도 주 안에서 자라지 못한 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보살피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힘을 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진실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에게만 맡길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또 네 힘으로는 절대로 네 스스로 갈 수 없는 것,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을 주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으는 무슨 말이냐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합니다.
젊다는 것은 힘이 날 때죠. 자기의 힘을 막 내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했지만은, 네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네 뜻대로 행하고 다녔지만, 늙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성장한 자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장한 이제 너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네 팔을 벌리리니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남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운 성령이 너를 인도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니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네 생각대로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를 데려갈 것이니 이제는 주님이 가는 대로 네가 순종하며 따라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 말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이 말은 지금 베드로의 순교할 것을 두고 말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볼 때 베드로가 꼭 순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인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는 길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도마의 얘기와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여러분은 주님으로 받으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임하여 오셔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고 계신 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정말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는 정말 변화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의 부활을 힘입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느니, 복을 받는 것은 내 죄를 사함 받는 것이요,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것이요, 주관하는 것이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보지 못하고 받은 복을, 정말 주님으로 받은 그 받은 복을 이제는 내가 드러내야 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세상에 보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보지 못하고 받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와 동행함으로써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구와 함께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저 세상으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파송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너의 걸음 걸음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축복합시다. 또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넌 함께 세상에 계신 죽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주시리 내게 세임을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세상은 거칠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꽃을 피울 것이니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코로나의 그 창궐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힘을 주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언제나 새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날마다 함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